안녕하세요. 이렇게 봄이 완연하게 오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쌀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복장이 좀 겨울 복장인가요? 저한테는 딱 알맞은 옷인데요.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든지 즐거운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승리자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요 집회 때 그 승리자들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혹시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그 논리적인 글보다는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이 그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고 우리의 그 인생이 그 이야기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인물의 그 인생 스토리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밀접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감정이입이 돼서 더 그 인물의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고, 또한 그 처한 환경과 비슷한 상황이면은 더 오랫동안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승리자들 누구를 교제할지 혹시 아시나요? 주보를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 정답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한 달 전에 어떤 분을 교제 나눌지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이 익히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살펴보고 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자주 묵상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처한 환경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이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느헤미야는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자기의 온 지혜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될 때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할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 3번의 포로 귀환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그 1차 귀환이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 이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그 에스라가 BC 458년에 그 2차 귀환을 하는데요. 그때는 한 4-5천 명 정도의 백성과 함께 오고, 에스라는 아시다시피 그 에스라서를 쓴 사람으로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눌 그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온 지 14년 이후에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 에스라가 오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그 말라기 예언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는 시기로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그 포로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함으로
이렇게 귀환의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저는 아직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져보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물론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정체성을 잃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잡히고 고생을 할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 귀환한 이후에서도 이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느헤미야서를 펴서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영적인 그 부흥을 꿈꿀 때 많이 읽어야 될 성경책이 아닌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의 일부분을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장이 그 느헤미야의 개요라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러났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5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그 중동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고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그 능력과 힘과 그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지금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그 왕과 같이 있고 늘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느헤미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더 넣는 이유는 아마 느헤미야가 이 세상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 하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그 2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4장 14절에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4장 2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 재건을 하자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그 삶의 본질과 자기가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하는데 많은 그 외부의 반대와 그 위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할 때 주변의 어려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를 정말로 공격하게 되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시고 모든 그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확신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보는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단호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절로 돌아와 1장 5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였지만 아마 부모 세대로부터 그리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를 대할 때 물론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각자가 이제 틀리게 느끼시겠지만 그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다가가기 때로는 좀 힘들고 그 말을 걸기가 때로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그 어머니가 매를 대는 것보다 아버지가 매를 댈 때 더 무서워하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얘기할 때 애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산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한순간 한순간 태도와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느헤미야서 말미에 이제 말라기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저는 것들, 그리고 흠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자기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심판이나 아니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서스럼 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5장 9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성벽재건하니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분주하고 아마 그 52일간의 밤낮으로 파수하고 일을 했기에 아마 백성들은 자기 가정을 돌보거나 아니면 뭐 농산일을 돌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고리를 빌려줬고, 나중에는 그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땅을 취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취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5장 15절에도 보면은 말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시 1장 5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중간부터 보시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참 많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백성들이 물론 때로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하자 막 얘기하고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고, 오히려 느헤미야한테 그 외부 적이 쳐들어오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계속 그 낙담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긍휼과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3장 14절에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만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를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들은 그 하와의 예인데요.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이렇게 옆에서 꼬드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좀 오해하게 한다고 할까? 그렇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떠나게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버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 승리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본질과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수시로 보고 주야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모이게 힘쓰므로써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가끔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9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너무 기쁘고, 물론 기쁘죠, 굉장히 기쁜데 딱 나왔는데 이 애가 내 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인정은 하죠. 왜냐면은 제 아내가 난 아이니까 내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머리로는 내 애구나 인정이 되는데,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마음을 당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이상하게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고 애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저를 아빠로 인식하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어떤 기질과 성격 이런 것도 파악하게 되고, 때로는 아이를 혼나게 되고, 어떤 이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서 지금은 당연히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특히 아이들이 아빠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아빠가 퇴근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번호키를 띠띠띠 누르면은 그때부터 아빠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아빠를 딱 안기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을 인지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침례를 받지만 이제 그게 시작인 것이죠. 바로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물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인생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 때만이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경외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내로 그 앞에 경주를 마친 자였습니다. 저번 주에 그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저번 주 수요일에 말씀 중에 하셨는데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기도했으며 그 인내를 갖고
그 경주를 마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중간중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고 그 남은 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은 게 언제냐면은 기슬로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슬로월은 12월 정도가 되고요. 2장 1절에 보면은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왜 수심이 있느냐. 그게 언제냐면은 니산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게 한 3, 4월 정도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 두고 있던 게 몇 개월 정도 되냐면 한 4개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 바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슬퍼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듣게 하신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4개월 뒤에 왕이 네가 왜 수심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자기가 구할 것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4개월 후에 왕이 물어봤을 때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 거기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은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리고 서쪽으로 갈 때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허락을 한다면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이미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림 감독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그 길을 가게 될 때 있을 위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물어봤을 때 기도한 후에 자기의 근심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가 옆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 당시에 왕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잘 없었대요. 회의나 이럴 때는 없었고 아마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이렇게 민감하게 준비하고 들었었고 이미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그래서 어떠한 그 고백들을 하고 있냐면은 2장 8절에도 보면은 2장 8절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2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1장에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마음 가운데 두었다는 것이죠. 또 2장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같이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이미 1장 초반에 보지 않았을까? 그러고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주셨을 때 한 4개월 지나서 왕에게 얘기를 했고, 2, 3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3일 정도 성벽을 한번 조용히 둘러본 다음에 왜 왔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야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유심히 봤기 때문에 입이 가볍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잠잠히 하나님이 언제 말하게 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행동과 말에 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늘 보고 있었고, 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외부로부터 침입에 자기들이 약한 것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생각들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말하시라고 하신 때에 이것을 같이 하자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다 같이 하자,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중건하는지 나오고, 근데 4장에 들었으면은 초반에 말로만 방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를 하고, 4장 12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너희가 이제 우리에게 와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이제 나와라, 성벽 재건 좀 그만해라, 네가 그 사람들이 너희를 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10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계속 방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이 방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고리로 서로 도와주고 베풀고 해야 될 때에 고리로 이자를 물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글로 보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처럼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충분히 거기에서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희생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고, 중간에 보면은 자기는 백성들 때 베풀은 것들에 대해서 이자도 받지 않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총독의 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종들조차도 니를 괴롭혔는데 나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계속 방해하고, 또 외부의 적은 자기를 어떻게든 뭔가 빌미를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아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시는 것을 끝까지 인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내를 갖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1장 그 뒷부분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무 길어서 축약을 하면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이루실 것이다. 중간에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대하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협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장의 성벽 재건을 할 때 보면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 너무 많은 사람의 그 이야기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 재건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주석서를 좀 살펴봄으로써 도움을 좀 얻었는데요. 자기 집과 가까운 것을 이렇게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멀리서 온 거에 해당하는 다른 일들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지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덜 힘들 것인가. 왜냐면은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보수해야 때로는 성벽 재건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편리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4장에 보면은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파수를 어떻게 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4장 6절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는 제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재단을 한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은 특성을 잘 살려서 그에 맞춰서 순조롭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은사를 활용하고 또 협력하게끔 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누군가가 이렇게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한테 왜 저것을 시키지? 왜 저런 일을 하라고 하지? 내가 더 나를 잘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 진행하는 모습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시켰을 때 잘 따르고 했는지를 볼 때 느헤미야는 항상 그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장의 성벽 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종들이 어떻게 파수를 하고 잠 못 자고 파수를 하고 성벽 재건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계속 말을 드렸지만 5장에도 보면은 자기의 그 이문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도와주고 또 종으로 팔려갈 사람을 자기가 대신 갚아줌으로써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돕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장에도 보면은 9장에
그 말씀을 에스라가 8장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이후에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할 때 그 임봉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느헤미야가 당당히 앞에 서서 먼저 임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느헤미야서 이제 1장 4절, 2장 5절, 4장 9절, 6장 9절, 6장 14절 너무 빠른데요. 느헤미야서 읽으시면서 한번 기도 장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진척이 안 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든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려고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선수범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계속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아무래도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보게 되는데 그분은 투자를 하다가 한 2번 망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재기를 꼭 하더라고요. 재기를 할 때 보니까 왜 재기를 했냐면은 망할 때마다 자기 것은 제일 뒤에, 그러니까 남의 것을 먼저 도와주고 자기는 맨 뒤에,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자기는 맨 뒤에, 그러니까 손해는 자기가 제일 크게 있고 남들 것을 먼저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이 망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협력해 주더라고요. 그분하고 알게 된 지 한 10몇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때 돕는 모습을,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물론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벽재건을 빨리 마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은사를 활용하고 협력시키는데 탁월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랬던 것은 그가 솔선수범하고 범사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의 모든 모습을 말할 수도 없고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마도 그 느헤미야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널리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개개인별로 이러한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인생들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를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지만 그것은 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초두에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진짜 젊은 시절부터 그 나이 드신 시절까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런 것들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 특히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셨겠어요. 그러나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막 고백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떠난 후에 자기가 고백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잠시 교회의 시대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 승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욱 자주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삶을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